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록이 주어집니다.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에 도착하고 거기서부터 또 진행하는 중에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한 거죠. 하나는 다베라 사건입니다. 여호와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한 일로 여호와의 불이 그들의 진영 끝을 사르게 되면서 그들이 모세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게 되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의 허물과 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불사름이라 뜻하는 다베라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되죠. 두 번째 불평이 먹는 것으로 인한 또 불평입니다. 탐욕이라 그렇게 말하죠. 섞여 사는 무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같이 나와서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하는 결심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들이 하나의 이 불평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이들이 먹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했던 것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염이 되면서 이들도 불평을 하고 또 우는 일들이 곳곳마다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만나에 대한 불평이었어요. 이 만나가 하나님께서 광야의 양식으로 기적같이 날마다 내려주는 음식이었는데 이것만으로는 도무지 성이 차지 않는다 하는 거죠. 고기와 야채를 먹던 옛날 애굽 생활의 모습이 그리워진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먹지도 못하게 하느냐 하는 식의 불평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아주 욕되게 하는 정도까지 이게 커져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깊이 탄식하게 되죠. 10절부터 15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종을 괴롭게 하여서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주셔서 질 수 없는 짐을 왜 내게 맡겨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들을 품에 품고 어떻게 이들이 많은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라 하십니까? 제게 맡겨주신 책임이 너무나 중해서 나 혼자는 이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 나의 이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기 혼자서 그 많은 백성들이 이곳저곳에서 이런저런 불평을 계속 늘어놓을 때 그걸 아무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서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먼데 계속 하나하나 사사건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있게 되니까 얼마나 그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뢰면서 슬피 탄식하는 간구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내려주신 조치가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소개가 되는데 먼저 이 모세에게 첫 번째 명령하시는 말씀은 너희 가운데 나이가 있는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세우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너를 도와서 이 백성들의 짐을 담당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가 처음 세워지게 된 배경입니다. 오늘날 교회 이룰 때 목사와 장로라고 하는 제도가 마련되는데 그 시초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모세 혼자서 그 백성들을 다 인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 또 지혜와 또 연령이 있어서 지도력을 갖는 사람 70명을 그의 동역자로 세워주시게 된 거죠. 이게 장로 제도의 첫 시작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임한 영으로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여서 백성의 짐을 담당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또 한편 이 백성들이 원하는 고기를 실컷 먹여주겠다는 겁니다.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게 해라. 여호와께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실컷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모세가 말하기를 바다에 있는 고기를 마련한들 그게 족하겠고 또 육축에 먹는 고기들을 준비한들 족하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다 준비하겠습니까? 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응하는 이 여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70인의 장로를 세워 주시는 겁니다. 모세에게만 신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되면서 그들도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들 중에 두 사람이 함께 모이지를 못하고 그들의 장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이 모세에게 알려져요. 모세를 시종 들었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류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29절 그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지도자의 책임, 지도자가 갖는 그 무게가 얼마나 진중하고 얼마나 큰가를 다 일반 백성들도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것, 하나의 어떻게 보면 특권이죠. 그런데 그것을 만류하게 해달라라는 여호수아에게 도리어 모세는 이 백성들 모두가 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받아서 예언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서 앞에서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면요, 구역장이 되고 기관장이 되고 앞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면 항상 그 맡겨준 일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끌어가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간곡하게 부탁을 하기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서로 입장이 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 중요한 책임을 맡아보게 되면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선지자가 되기를 나는 정말 바란다. 이렇게 모세가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그런 경험이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끌어가게 될 때 좋은 동역자처럼 함께 움직여주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그게 얼마나 이끌어가는 사람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혀 그런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그렇지 않는 태도와 말 때문에 결국 전체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은 특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광야길을 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한 일이 없지 않겠냐. 언제까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하겠느냐. 이렇게 그 마음을 비추고 있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고기를 주는데 기적을 행하시죠. 바람으로 이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진영으로 몰아주세요. 이게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옛적에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메뚜기를 애굽의 진영에 몰아붙인 것도 어떻게 했었어요? 바람을 불어서,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애굽의 그
메뚜기들이 미치게 해줘. 개구리가 또 그렇게 했던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기적적인 사건인 겁니다. 메추라기를 몰아서 그들이 머무는 사방 진영으로 내리는데 그 쌓인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2규빗이래요. 거의 1m 정도로 이 메추라기들이 쌓이도록 하나님이 내려주신 겁니다. 한 사람의 모은 정도가 10호명일 정도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백성들이 그걸 먹고 또 남으니까 펴놓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실컷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재앙으로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컷 먹다가 결국 그들이 죄송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큰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게 돼서 죽은 사람의 무리가 상당했어요. 어떤 사람들? 불평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죽게 되면서 거기에 장사를 치르고 거기에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나 하세롯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가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먹기는 먹지만 조심해야 되겠구나.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들이 갖게 되었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광야 같은 신앙 여정을 걸어가면서 불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반대와 거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들에 대하여 징계하시기도 하신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좋은 그 덕목이라고나 할까, 그게 뭐냐면 내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이다. 지금의 내 형편, 지금의 내 처지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것이 때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그의 힘을 바라면서 그때를 잘 감당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신앙의 좋은 자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살아간 삶의 자리에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신앙의 면모를 남길 것인지 아니면 불신앙의 면모를 남길 것인지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어떻게 그 일들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게 신앙의 자치가 될지 불신앙의 자치가 될지 결국은 남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조심하면서 주어진 현재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 일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의 은혜를 늘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원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 항상 복이 되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모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셨다면 모세를 데려가셨겠죠. 그러나 모세의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그를 위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멸로 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들어주신 것이 그들에게는 복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화와 저주와 같은 것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들어주는 것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바르게 잘 구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남은 광야 여정 신앙으로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주 앞에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교훈을 저희 마음에 다시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여정을 걸어가며 사람의 본성상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들이 참 많은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마음을 단속하지 않게 되면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늘 생겨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 마음을 잘 지켜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때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또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사실들을 언제나 믿고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길기를 주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